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거든요. 그럼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신가? 계십니다. 그게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 두 장을 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설교는 짧아진다. 성경을 오늘 많이 읽겠습니다. 20장, 21장. 자, 저와 함께 제가 20장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때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때에도 참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제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교는 토요일을 예배하거든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뭐 신천 이단을 제외하고 모든 정상적인 교회들은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토요일날 드리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약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구약 말씀대로 하겠으면 소를 잡아라 이 말이야. 구약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공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일부일체 아닙니까? 일부일체 많습니다. 구약도 일부일체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첩을 잘못되었지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이지요. 신약시대 이 시대만 일부일체가 아니에요. 자, 제가 계속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께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문을 닫았는데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쓱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지금 주님 2번째 오신 겁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30,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21장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이름이 다른 동네에서는 디베랴라 부르고 다른 데는 갈릴리라 부르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우리 모나미 볼펜 153 모나미 볼펜 나온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라도 이름이라도 어떻게 전도하려고 모나미 볼펜에 하얀 거 보게 되면 153 되어 있지요. 이게 이것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네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도마의 신앙 고백과 30절 31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20장입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작게는 요한복음, 크게는 어디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말씀하는 거지요. 예.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했다? 기록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베드로가 말을 하고 아무리 옆에 제자들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말한 대로 자신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믿음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마가 예수님 만지셨을까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안 만졌을 것 같은데요. 이제 눈으로 보았으니까. 예.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이 말은 나의 주인 이 말입니다. 또한 도마는 이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혹시 예수님 보신 분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대 2017년 전에 돌아가서 그 당시 예수님으로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예수지만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어려운 역사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로는 남편의 문제, 때로는 아내의 문제, 때로는 자식의 문제,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로 하는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저는 히브리서를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20장 21장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6장 1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 뭐라 부릅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벌레만도 못한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예수 믿으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로는 공부한다고 때리고 때로는 말한다고 때렸을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 나쁜 아버지야, 우리 엄마 나쁜 엄마야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공경이라 말씀합니다.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때로는 아버지 기분 좋으면 야단 칠 것도 안 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약속하신 천국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신다? 때로는 징계를 드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열매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이 요한복음 20장은, 이 책 요한복음은 넓은 의미에서의 이 책이라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함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읽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사명을 부여하심은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만나신 이유는 나는 각오 없지만 성령을 통해 역사해가지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사명, 하늘나라 천국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 보여준다. 아멘입니까? 이런 예수의 의도는 성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항상 기억해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앞장서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묻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너 3번 너 부인했지? 나도 임마 3번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의도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들 경환아, 사랑하는 아들 기용아, 사랑하는 딸 세인아, 태일아, 성렬아, 중섭아, 명임아, 은영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또 물어요. 사랑하는 딸 미애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또 묻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 석정숙, 수자, 영순아, 분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만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누구는 엘리야입니다. 누구는 예레미야입니다. 누구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나 이 고백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해도 사람 또 변합니다. 사람 또 변해. 변하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이제 다음 주일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것에 대해서 행적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느냐는 뜻도 들어가 있겠지요. 3번 거듭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훗날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나중에 사람이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전세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스라엘의 전설인데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베드로는 훗날 순교당할 적에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꺼이, 그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사람들이 너를 놓아줄 테니까 다시는 나가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겁박을 주고 위협하고 매를 두고 때려도 베드로가 허허 웃습니다. 내 육신을 죽이는, 내가 너희들 로마 병사를 내가 두려워하겠나?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나?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겁박하라 위협을 주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나 벙어리나 소경된 자나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게 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고,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무엇할까? 어쩌면 더 큰 실망에 빠져서 자신의 본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금 주님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연거푸 물음을 던짐으로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을 들었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물으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때로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님 나 위해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를 떠났던 저희들인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을 적에 우리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땀 흘려 번 것으로 이것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라 말씀하셔서 주일 예물을 손에 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그것도 없어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하면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